마지막 때를 돌파하는 교회 6번째 시간입니다. 마지막 때를 돌파하는 이 교회의 영광이 이 교회 가운데 6번째로 지금 풀어지고 있는데, 잠깐 그 전에 선포됐던 말씀들을 함께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 6번째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마지막 때를 돌파하는 교회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사의 음료인 신포도주를 마시고 전쟁터로 나아가는 교회여야 한다. 두 번째, 가장 시급한 것을 무디게 만드는 것을 관하여 여러분들이 잘라내고 꺾어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우선순위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제일 첫 번째 문제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시간에 우리 성령을 근식해 하지 말라. 성령의 온전한 기대는, 성령이 우리의 삶을 향하여 온전한 기대는 도둑질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구제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악한 말을 하는 것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말을 선포하는 것이 성령의 뜻이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천국의 열쇠를 가지라가 아니라 사용해라. 교회의 세 가지 열쇠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도의 열쇠, 지식의 열쇠, 그 다음 다윗의 열쇠. 다섯 번째로 신랑의 언약을 버리지 말라고 저번 주 함께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의 말씀에 그 언약을 버리는 교회가 아니라 언약을 완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이 언약을 지키는, 법을 지키는 그리스도의 나라로서의 교회가 서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때를 돌파하는 6번째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교회로 이 하베스트 하우 교회가 선택됐어요. 할렐루야. 어떤 기도하는 교회로서의 이 패러다임이 한국 교회 가운데에 모델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처음 시도하는 거고, 처음 이 프레임 처치에 관한 모델들이 열리기 때문에 기도하는 교회로서의 정확한 방향과 전략들을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으면서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이 수정들이 필요하고 또 보완이 필요하고 또 완성된 전략들을 하나님께 구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이 연합이 필요한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누가복음 18장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는 것은 기도하는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고물 성읍에 한 재판장이 있는데, 이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과부가 억울함과 원한을 가지고 그 재판장에게 갔더니 이 재판장이 이 과부의 이 사회적 소외자, 사회적으로 연약한 이 한 과부의 음성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무시해요. 근데 이 과부가 그 마음을 낭망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 제사장을 찾아가서 이것을 결국 그 원한을 풀어내도록 그 제사장에게 재판이 일어나도록 계속해서 번거롭게 하는 일, 이 사건을 비유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 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유는 1절에 있어요. 우리 다같이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에게 비유로 하여. 기도하는 교회, 프레임 처치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원수의 공격은 이건 같아요. 프레임 처치로서의 교회가 진행될 때에 이 기도하는 교회를 향한 공격들을 어떻게 받아낼 것인가를 보는 것입니다. 원래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죠. 기도의 집이에요. 그런데 기도하는 교회가 원형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원수가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교회로서 일어나는 교회가 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것을 기뻐하시는데, 원수가 이것을 막기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도록 낭망을 심어주는 겁니다. 이 낭망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성경 안에서 낭망이 들어온다라고 했습니다. 첫째, 소망이 더디게 이루어질 때의 낭망이 일어납니다.
둘째, 시편 42편에서 말씀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 와서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자들, 그들의 조롱하는 소리 때문에 낭만이 찾아온다 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그런 것 같아요. 급속하게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들이 진행되지 않은 것 같고, 뭔가 하나님께서 이 교회와 또 이 몸 안에서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나라의 사업과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사역들과 그리고 영광스러운 부흥들과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들을 인하여 우리 안에 어떤 낭만이 있고, 또 이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는 교회가 원래 교회로서의 원형이지만 이것이 모든 보편적인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 교회를 향해서 꾸짖고 비방하고 원망하는 소리들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과연 우리가 바로 가고 있는 것이가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들이 들 때가 있죠. 저도 그렇습니다. 이 하베스트 파워 교회의 기도의 집이 그 상황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알아요. 오늘 이 말씀이 이 기도의 집에, 이 교회 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프레임 무브먼트를 일으키시고 기도의 집을 봉화와 같이 세우셔서 각 도시와 나라와 민족을 깨우고 계시는데, 이것이 너무 강력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원수가 이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묵보있는 그런 대적의 전략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돌파해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기도의 집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이것이 여러분을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엔타임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와 기도의 집을 프레임처치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상고라고 믿으십시오. 이 진통이 결국 출산케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세대와 이 도시와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능히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성숙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구비할 몇 가지들을 함께 나눌 텐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 사이에서 일어났던 기도의 원리를 주님께서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기도하는 교회는 원한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대에 일어나고 있는 우리가 동의하지 못하는 진리의 기준에서 벗어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동성연애, 낙태, 그리고 음란의 문화들, 그리고 이 선거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불의한 일들, 그리고 정의롭지 않는 억울함들, 이런 것들이 막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자에게 기도의 열정을 돕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원한이에요. 원한. 억울함을 가지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이 어떠한 여러분의 뜻과 여러분의 기준에서 억울함을 가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의와 공의의 기준에서 억울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일어나서 재판장이신 여호와께 기도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제가 믿기로 주께서 이 거룩한 원한을 갖기를 사모하신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들을 생명으로 바로잡는 몇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삶 가운데 장막 안에 음란이 풀어질 때에 주께서 비느하스를 통해서, 비느하스의 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질투를 일으키시고 거룩한 공의를 일으키셔서 그 진내에 풀어지고 있는 모든 음란과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것들을 다 꺾어내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하는 그 진노를 먼저 차단하시고 비느하스의 창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공의가, 그 억울함이, 그 거룩한 질투가 그 백성들에게 임할 때에 그 백성들이 그 엄청난 진노로부터 자유케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자 안에는 기도의 열정을 돕는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에서 벗어난 것에 대한 억울한 심정을 가지셔야 돼요. 그게 원한입니다. 법이 어겨지고 또 이 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뜻대로 진행되지 않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기도자들이 이것을 그냥 설렁설렁 넘기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느냐. 동성연애 여러분 실질적으로 동성연애 법을 반대하는 일에 여러분 참여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탄원서를 쓰시고 그러한 집회와 그러한 모임의 기도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가운데 그런 참여해가지고 같이 연합해서 기도하고 중보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낙태, 여러분 낙태가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근데 사회 전반적으로 이 낙태를 인정하는 분위기라고 해서 우리가 그걸 설렁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러한 진리에서 벗어난 일들에 관하여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다음 세대를 세우지 못하도록 하는 원수의 절명을 꺾고 끊어내셔야 돼요. 오늘 이 원한을 가진 과부가 일어나서 그 불의한 재판장에도 불구하고 밤낮 번거롭게 그 재판장을 찾아가서 그 한을 풀어달라고 호소합니다. 여러분 이 과부 안에 있는 이 원한이 결국은 계속 기도하게 만든 기도의 원동력이에요. 여기가 기도의 집입니다. 24시간 우리가 기도하고 항상 기도해야 되는데 항상 기도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 항상 기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여러 가지 요소들 가운데 우리가 열정이 생기지 않을 때가 있죠. 여러분 안에서 이유를 찾기보다 하나님의 나라의 공의와 정의로 말미암아 어긋난 것들을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찾고 그 원한을 가지고 여러분 계속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신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원한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에크디케시스라고 하는 말인데 디케라고 하는 말은 진리라는 말이에요. 정의라는 말이에요. 정의에서 벗어난 것에 대한 마음이에요. 이게 원한이에요. 원한. 억울함이죠. 근데 이 억울함이 여러분의 자존심이나 여러분의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뜻에서 벗어난 것에 대한 억울함이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또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풀어가기를 원하시는 진리와 정의와 공의에서 벗어난 억울함, 그 원한을 여러분들이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주님께서 밤낮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7절에 6절에 보면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장에 말한 것을 들으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해석하셔야 되는데 주님께서 앞에 비유를 말씀하신 이 불의한 재판장과는 비유에서 우리가 건질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것도 이 비유에 대한 잘못된 해석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 불의한 재판장의 말을 잘 들어보라고 말하였습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뭐라고 얘기했나요? 5절에 보면 이 과부가 4절부터 보면 불의한 재판장이 마음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자, 이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어보라는 겁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지금 그 재판의 자리에 나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어디로부터 나왔나요? 그는 계속 밤낮으로 번거롭게 한 그 원한을 가지고 있는 과부의 부르짖음대로 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집이 밤낮, day and night 24시간 기도하는 이 패러다임은 이 마지막 엔타임의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공통적인 명령이고 부르심이에요. 우리가 계속 항상 기도해야 돼요. 지금 이 과부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불의한 재판장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번거롭게 하여서 그 재판장의 자리에 나왔어요. 그래서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줄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그 과부가 무엇을 했나요? 밤낮 재판장을 찾아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것을 교회의 이 기도의 집 가운데에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항상 기도하는 것.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정리하십니다. 뒤에 7절에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 밤낮 부르짖는, 주님께서 여기서 사용하는 부르짖는 이라고 하는 말, 부르짖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에 관한 이 패러다임은 주님이 사용하신 이 기도는 프로 슈코마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프로슈콘마이라고 하는 이 말은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다 이런 뜻이에요. 그 앞으로 나아가서 그 소원을 아뢰다 이런 뜻이거든요. 부르짖어 기도한다. 이 프로슈코마이 24시간, 이 프로슈코마이는 몇 가지의 기쁜 뜻이 있어요. 첫째, 회개를 내포하고 있고, 둘째, 선포를 내포하고 있고, 셋째, 그리고 기뻐하는 소리를 바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불러낸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프로슈코마이는 어떠한 자기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는 부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는 그 소리를 가리켜 부르짖는다 라고 하는 말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4시간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재판장이신 주님께 나아가는 것, 이 기도하는 교회로서의 영광이 여기서 열려야 되는데, 매일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냐면 승리의 기쁨을 선포하고 회개하고 또 아울러 이 도시와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백성들이 그 데스티니대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선포하잖아요. 예배자는 일어날지어다, 중보자는 세워질지어다. 이것이 프로슈코마예요. 불러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로 소환하는 행위, 프로슈코마예요. 원수에 대한 원한, 그리고 부르짖는, 밤낮 부르짖는 데이 앤 나이트. 이 두 가지가 항상 기도하는 기도의 집에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말씀의 키는 기도하는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에 대한 것입니다. 기도하는 교회, 이 엔타임에 기도하는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자, 앞에 있는 모든 기도하는 집의 열광적인 DNA, 원한을 갖는 일, 24시간 밤낮으로 기도하는 것, 그럼 제가 보니까 도시마다, 나라마다, 국가마다 프레임 처치들이 일어나고 있고 무브먼트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깊이 있는 이 프레임 처치로서의 DNA가 영광스럽게 나타나도록 하는 진짜 가장 소중한 한 가지를 빠뜨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것, 밤낮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그가 형식으로 전략으로 풀어지고 있고 자,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에 대해서 가담하고 있는 기도의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모든 것들이 성취되고 이루어지기 위하여 이 엔타임과 관련해서 인자가 올 때에 너희 가운데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마무리하십니다. 프레임 처치의 가장 소중한 건 밤낮 24시간 항상 기도하는 이 패러다임도 중요하고, 사회적인 공의와 정의에서 어긋난 억울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의 원한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입니다. 이 엔탄과 관련해서 주님께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기도의 집, 그리고 프레임 처치의 이 영광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전략으로 갖고 오거나 형식으로 갖고 오거나 아니면 이것이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이 유행하는 무브먼트에 가담하는 일이 아니라 그 이상의 신실한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입니다. 24시간 기도하는 집에, 또 항상 기도하는 곳에 원수가 풀어놓은 낭망을 이길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신실한 신뢰입니다. 신뢰. 할렐루야. 이 낭망을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밤낮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진리의 기준에서 원한을 갖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엔타임의 기도의 집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의 포커스는 믿음에 있어요. 믿음. 할렐루야. 몇 번 제가 여러분에게 함께 나눴었는데,
원래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에무나, 아만이라고 하는 말에서 온 에무나라고 하는 말인데, 이 에무나는 원래는 신실하다는 뜻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의 개념이 조금 뒤틀려 있는데요. 이 믿음의 개념 가운데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신념과 의지적 개념이 있어요. 내가 주님을 믿는다. 내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 모든 믿음이 풀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에무나와 이 아만이라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서 피스티스, 믿음이라고 번역됐는데, 여러분 대부분의 한 300번 이상의 이 믿음 피스티스가 모든 단어들이 다 우리의 의지적인 믿음으로 해석됐어요. 그러나 원래는 그렇게 해석되면 안 되는 단어입니다. 원래 믿음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적이고 심연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주님의 신실함을 아는 것이에요. 우리가 의지적으로 나는 믿는다, 나는 믿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의지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원래 믿음은 하나님의 어떠함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분의 성품의 어떠함을 아는 것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오늘 그런 관점에서 이 비유를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있어요. 그런데 과부가 원한을 가지고 그 재판장에게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의한 재판장도 번거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바뀌었어요. 7절에서 주님이 이 비유를 다 말씀하신 다음에 이 진짜 비유를 말씀하신 진짜 이유를 설명하시는데, 하물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 말씀의 키입니다. 하물며. 뭐에 대한 하물며인가요? 앞에 불의한 재판장도 그 과부의 원한을 들어주기로 결정했다면, 하물며 하늘에 계신 신실한 아버지께서 너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겠느냐. 자, 여러분, 지금 전세계 열방의 모든 도시들마다 성읍에서 풀어지고 있는 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많아요. 보니까 동성연애에 대해서 반대하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낙태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리고 청소년의 세대를 공격하는 원수에 대한 모든 전략들을 가로막고 서서 기도하는 건 너무 중요하고 너무 소중한 기도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자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자기의 시간을 들이며 밤낮으로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하려고 이 운동에, 이 기도의 집에 참여함으로 여러분들이 시간을 들이고 헌신하는 건 너무 귀해요. 여러분 너무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항상 기도하고 이 원한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 일에 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입니다. 그분이 공의로운 재판장임을 신실하게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하시는 게 있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이 세상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예언적 선포를 하신 거예요. 이 엔타임에 24시간 기도가 열리고, 그리고 원한을 가지고 있는 기도 그룹이 일어날 것이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인자가 올 때에 이 기도와 이 영광을 풀어낼 자들 가운데 신실하게 그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서 이 기도 운동을 끌어갈 자들이 필요하다는 걸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집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건 원한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24시간 밤낮 데이 앤 나이트 기도하는 것도 소중하지만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신실하심을 인정하십시오. 여러분, 이 몸 안에 1층의 어떤 사업의 영역과 또 이 교회가 작정하고 하나님께서 부으신 그 부르심 안에서 우리가 달려가는데 이 일이 급속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을 통해서 혹 여러분의 마음이 불편한 분들이 있다면 믿음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실 분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이 이 신실한 약속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이 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영광의 세대로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24시간 진행되고 그 원한을 가지고 계속해서 열정을 가지고 가야 하는 이 기도의 열정이 어디로부터 나와야 합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아멘. 제가 앞에 두 가지의 요소를 강조하면 조금은 위험해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위험해지냐면 예수님이 바로 다음 절의 9절부터 말씀하셨던 이러한 종교적인 기도가 세팅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9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로 따로 기도하여 그러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도색, 불의,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음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가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여러분 앞에 두 가지 기도의 집에 너무너무 중요한 DNA가 있습니다. 원한을 갖는 일 그리고 밤낮 기도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이 두 가지만 있게 된다면 종교적인 기도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밤낮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준을 가지고 그 정의를 위해서 부르짖고 그 공의를 위해서 부르짖는 것. 그런데 이 두 가지의 DNA가 두 가지만 풀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바리새인과 같은 기도자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9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자 안에서 여러분 지금 이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내용을 잘 들어보십시오. 기도가 너무 잘해요. 기도를 너무 잘해요. 여기 보면 간음, 토색, 불의 너무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원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시간적인 헌신이 너무 탁월해요. 12절에 일회에 2번씩 음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렸어요. 그러나 이 기도를 주님이 인정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요? 9절의 기간이죠.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자기를 의롭다고 믿으면 원한과 밤낮 기도하는 이 기도가 종교적으로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프레잉 처치 기도의 집과 하베스트 파워교회에 주시는 말씀, 기도의 집에 가장 필요한 건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나의 어떠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민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신실함을 의지함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것을 성취할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의 집에 있어 가장 소중한 키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할렐루야. 그러면 밤낮 기도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찾아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원한을 가지고 기도하더라도 그 영혼을 향한 긍휼함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믿음, 이 기도의 집에 가장 필요한 믿음, 주님을 향한 신실함, 그 신실함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에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